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무겁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형입니다. 그죠? 죽은 자. 우리가 계속 7주 정도 예배를 같이 이야기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은행에 얼마 돈이 많든 어떤 집에 살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일을 했던 그리고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파스포ர்트를 가지고 있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가스펠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베이직이에요. 진짜 우리 키즈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이제 베이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지금 한 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셔요. 그런데 내일 돌아가신다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분과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에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겠죠. 우리는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천국 가시죠? 예수 믿으시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저는 아직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저는 아직 훈련을 많이 못 받아서, 제가 아직 성경을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제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가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만난 그런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교회에서 이런 아주 베이직한 가스펠 복음을 같이 나누기로 결단했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해하고 있거나 내지는 우리가 잘못 모르고 있었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 굉장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고요, 예배팀 섬기고요,
식당 봉사하고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그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그죠? 예수 믿는 것.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넌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은 저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환난, 고난, 핍박이 아니라 뭐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뭐가 오죠? 비난. 환난이 아니라 비난이 오고 있죠. 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 그분들 여기 교회에 앉혀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저희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지금 120년 정도 됩니다. 5대 6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뿌리가 긴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5대 6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저희가 여기서 호주에서 만나면 아르메니아인들 만나면 그죠? 걔네들은 몇 대 지금 예수 믿습니까? 2000년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콥틱 교회, 이집트 그 사람들도 거의 2000년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이 아직까지 호주에요 60% 70%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들은 비어가죠. 복음주의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준이 뭐냐면 1년에 2번 정도 교회 가는 사람을 이 기독교인에 넣어주는 거예요. 2번 언제 갑니까? 크리스마스랑 부활절. 인구조사를 하면서 우리 종교 안에 종교를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숫자는 이만큼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때 호주에서 1년에 2번 교회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쳐준다라는 거죠. 그분들 성경은 읽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집에서 절대 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진리를,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으면 목사가 직무유기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분위기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하시면서 우시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믿는 거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이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이 뜻을 몰라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머릿속에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난 제왕절개 했는데 엄마 배를 다시 찢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죠. 다 끝났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이 뭔지.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9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야.
저한테 교회 오라고 전한 사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안 해주던데요. 교회 가면 천국 가고, 교회 가면 평화가 있고,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교회 가면 삶도 하나님께서 잘 책임져 주시고 뭐 잘 될 거고.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런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 당신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 어릴 때부터 저는 좀 괜찮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칭찬도 어른들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호박씨 잘 까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어른들한테는 칭찬받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잘한다 소리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어른들 몰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사람이죠. 제가 교회에 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이 좀 되라. 사람 안 변한다. 성품이 이게 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왜 성격이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예전에 쓸만한 윤명식이라는 한 청년을 아니면 한 학생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조금 고쳐, 그나마 좀 쓸만하네 얘는, 조금 고쳐가지고 그래 너 이제 나의 자녀로 살아, 내 백성이 되자, 나와 함께 사역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옛날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내가 좀 그나마 괜찮게 살던 아이였든지 아니면 정말 엉망으로 살던 아이였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completely 죽어야 돼. 이거 좀 쓸만한 아이니까 조금 고쳐가지고 내 백성 삼고 내가 사용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저에게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 자매가 저 자매가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고를 다니고 있었어요. 제일 뒷자리 와가지고 남자 아이들 공고 학생들 6명이 같이 앉은 거예요. 왜 교회를 왔겠습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여자가 없잖아. 자매가 없어. 야, 우리끼리 이제 놀 거 다 놀아봤는데 너무 재미없어. 야, 우리의 그 바운드를 좀 넓히자. 우리는 남녀공학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교회,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대요. 너희 교회 가보자. 놀러 간 거죠. 제일 뒤에 6명이 앉았어요. 한 자매가 저기에서 고등학생이 반주를 하는데요, 머리 뒤에 빛이 나더라고요. 후광. 와,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매에게 말을 거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왜? 저랑 나중에 동갑이라 친구더라고요. 한 6개월이 지나니까 뭐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성가대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성가대 앉았어요. 베이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 자매가 반주가 끝나면 어디로 옵니까? 저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 자매가 저 자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저는 보는 사람들마다 다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있구나. 왜요? 저는 저희 집이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사업이 망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야반도주 울산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사를 가는 거죠. 용달차 하나에 짐 다 싣고, 다 싣지도 못하죠.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요, 정말 조그만 방에 5식구,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남동생. 그게 5학년 때예요. 밤에 이사를 도착했는데
짐을 다 풀어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당에다가 벽돌 몇 개 놓고 그 장롱을 그 위에 올리고 천막으로 덮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5식구 살기도 좁은데 거기 또 누가 같이 삽니까? 생쥐들. 예, 밤에 또 쥐가 한두 마리 나오면 온 식구 뭐 다 일어나가지고. 그 5학년 때 울산에 그 동네가 철거하기 직전 동네예요. 싸니까 거기 간 거야. 한 거기서 이제 1년을 지내고 안 되겠다. 애들 교육 때문에 대구로 다시 올라가자.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남동생은 대구로 올라왔어요. 제 아버지랑 누님이 중3이어서 울산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대구에 올라왔는데 대구에 저희 돈이 어디 있어요? 또 제일 싼 동네 가는 거죠. 그 제일 싼 동네 집을 구하고 가니까 그 전까지 저는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칭찬 많이 받고 친척들한테 가도 늘 칭찬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대구에 다시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가 판자촌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집은 엄청 가난해요. 근데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죠. 왜? 나가서 자기들 돈을 만드는 거예요. 뭐 남의 돈을 뺐든지 아니면 뭐 훔쳐서 쓰든지 그냥 그런 동네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중학교 때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대구에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만 대도 지금도 그래요. 깡패들이 나오는 고등학교. 네. 정말 소망이 없는 고등학교. 정말 저기 가서는 입학할 때는 50명이 넘는데 졸업할 때는 30몇 명이 졸업하는 그런 학교. 네.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기독교 서클, 나도 서클, 쟤네들도 서클, 내 친구들도 다 서클, 저도 서클. 예. 그 저는 별명이 할렐루야파 두목. 예. 쟤네들은 무슨 파. 예.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만난 거죠. 근데 교회 와 보니까 다른 세계, 다른 아이들, 나도 쟤네처럼 되고 싶어. 그런데요, 저한테 가장 기쁜 복음은 뭐냐면 옛날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저는요, 옛날 나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죠.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기 쉽지도 않고 그 옛날의 윤명식을 하나님께서 고쳐다가 조금 바꿔다가 쓰실 거면 저는 절망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요, 옛날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이 사람이 재벌집 아이여도 죽어야 돼요. 그거 괜찮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던 아이들도 예수 만나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내일 당장 죽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났는데 내일도 살아가는 거죠. 모레도 살아가고 다음 달도 살고 내년도 살겠죠. 그런데 우리를 다시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옛날 나의 모습들이 올라오는 거죠. 아니 이게 뭐지? 심플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오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교인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빌고 제발 교회 와줄래? 예수 믿어줄래?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빛을 받지 않은 이유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가 나냐면 빛이 어두움을 좋아해서, 빛이 어두움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아직 내가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은 죽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 저 사람 죽어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 본인, 아, 나는 죽었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면 그 이유를 살펴보는 거죠. 왜? 아, 내가 정말 죽고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못하게 하실 것 같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왠지 버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못 살 것 같고, 혹시 이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혹시 예수 믿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드십니까? 혹시 말씀이 여러분 부담입니까?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나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들, 나에게 불편함이 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찬양도 그런 찬양을 했고 오늘 기도하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라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사는 것이라면, 아니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그런데 왜 힘들까요? 왜 불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예, 내가 원하는 것들,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이 수준의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윤명식 목사님 교회에서 왜 이렇게 좀 어둡기 무거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그렇게 좀 불평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너무 짧게 끝나서 저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다음 주에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은 각자가 점검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맞는 것 같은데, 과거에 나는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나?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합니다. 너희들도 죽어야 돼. 그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야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세례 받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옛사람이 죽고 그 엄마 뱃속에 우리 양수가 있잖아요. 그 물속으로 넣고 다시 올라오는, 우리가 세례를 그렇게 주죠.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 불편한,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붙들자. 예.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해야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또 이상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모두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